예, 반갑습니다. 예, 청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전법, 여기도 보다시피, 지난번에 부처님께서 전법을 시작하신 이후에, 세어보니까요, 1090명 정도 이제 교화된 상태에서 저희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부처님께서 보드가에서 깨달으신 다음에 노갸원, 사르나트죠. 글로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처음에 오비구, 그쵸? 오비구는 오비구를 이제 교하시고 그 다음에 교화했던 것이 바라나시로 오시죠. 바라나시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상업도시였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서울 한복판 내지는 서울에서 가장 상업이 발달한 강남에 해당하는 근데 그런 아주 핫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상인의 아들로서 아주 부자였던 그것도 외아들이었죠. 또 친구들도 그 지역에서는 가장 잘 살았던 그런 친구들이었죠. 그 친구들을 다 교화하십니다. 그래서 제가자를 이제 출가시켰던 거고, 그다음에 야사의 부모님이 첫 제가 신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사 친구 4명이 그럴 리가 없다. 야사라는 친구는 그렇게 출가할 리가 없다. 그 확인차 왔다가 또 출가하게 되고, 또 야사 친구 한 50명이 그 당시에 다 상류층 자제들이었죠. 야사가 출가하다니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왔다가 또 50명이 출가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60명이 전법을 통해서 교화가 됐을 때 부처님께서 전법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전법 선언을 하셔서 이제 교화로 서로 혼자서 가라 하시면서 전법 선언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혼자 우르벨라 보드가야죠. 보드가야로 가시는 도중에 또 30명을 교화합니다. 30명을 또 교화하시고, 그래서 보드가야에서 가장 명성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기존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명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 카샤파라고 하는 그 3명의 형제가 이끌었던 불을 숭배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였죠. 그 지도자를 부처님께서 교화하셔가지고 제자로 만드시죠. 이게 굉장한 큰 저는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고 큰 의미가 있다고 굉장히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차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0명 이상의 제자가 확보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교화를 하시고 전법을 하셨었던 이 부처님의 전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리를 잘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자 보세요. 노갸원에서 만났던 이 5비구는 어떤 세속적인 감각적인 욕망을 아니면 또 어떤 거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추구했던 그런 거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5비구는. 또 야사는 굉장한 향락을 다 누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 청년을 부처님께서 또 교화를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카샤파 형제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냥 야사처럼 세속인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오비구처럼 완전한 감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한 그런 수행자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카샤파 형제는요, 복을 추구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각각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다 제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방법이 다 달랐죠. 그것을 불교적으로 우리는 대기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기설법.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거를 한번 이 비구와 그 다음에 야사와 또 야사의 부모님, 그 다음에 카샤파 형제
해당하는 사람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자 볼까요? 요거죠. 자, 보리도 차제론에서 우리가 종교를 추구하지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고 했죠. 그 요거로 보면은 그래 여기 하상품에 해당하는 것이 인과를 믿고 다음 생에 복을 추구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어떤 상태가 카샤파 형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수행을 하지만 이를 현생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적 수행을 하지도 않고 오직 현생의 행복만 추구했던 그것이 이제 야사의 친구들이었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대요. 하품의 삶을 살았는데 드디어 출리심을 내 가지고 중사도의 어떤 길을 출가를 했던 이제 분들이었던 거죠. 또 그 카샤파 형제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천상을 꿈꾸고 그 복을 추구하는 제사를 지내서 복락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카샤파 형제도 출가를 해서 완전한 깨달음, 열반을 추구하는 이 중사도 단계의 이제 단계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요.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적인 틀을 놓고 요 비구는 어디에 해당했구나. 요 야사는 어디에 해당했는데 어느 단계로 올라갔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어떤 욕구, 뭐 이런 걸 다 보시고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 설법 방법을 우리는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전법을 할 때는 오늘 말씀드릴 이 부처님의 설법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교화를 하려고 이제 노력해야 되고 요걸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대기설법은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실 때 각각 중생의 근기와 처지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알맞는 방법, 내용 그런 거를 그들의 진리 길로 인도하신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중생들이 앓고 있는 가지가지 병에 따라 처방으로서의 약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응병여약, 즉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비구가 가졌던 병은 뭘까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어떤 욕구가 있는데 아직 그것을 얻지 못해서 그 상태가 우리는 괴롭다고 얘기하고 불만족인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그 불만족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근기와 처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비구는 야사 친구와 같은 그런 병은 없었어요. 즉 감각적인 즐거움을 더 얻고 싶고 그 삶을 더 바라고 그런 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오비구한테는 처음에 그 야사에게는 보시와 지게를 얻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줬죠. 처음에. 그런데 오비구한테는 그런 가르침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필요가 없는 분이었으니까 상태가. 그래서 바로 오비구한테는 맨 마지막인 사성제, 열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바로 사성제의 설법을 하셨죠. 자, 그러면 야사에게 했던 이 설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야사에게는 첫 번째 복에 해당하는, 그쵸? 보시와 지게를 하면 하늘 아래 태어난다는 가르침을 첫 번째로 하셨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 상태를 이렇게 보시고 나서 야사가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르침을 이렇게 따라오는 느낌을 받으신 게 확신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 오비구에 했던 사성계 팔정도 열반을 추구하는, 즉 감각적인 즐거움을 버리는 수행, 이제 복은 이제 됐고 이걸 뛰어넘는 수행, 그러한 가르침을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항상 설법을 하십니다. 이 카샤파 형제에게도 교화를 할 때요. 자,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자, 카샤파 형제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인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흔히 그 삼매의 수행을 통해서 어떤 신통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능력이 있는데, 이 카샤파 형제를 교화하실 때는요, 부처님께서 신통을 사용하십니다. 예.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카샤파 형제한테는 종교적 지도자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추구하는 어떠한 사상이 있고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이제 삼매의 능력이죠. 인도 당시에, 지금도 그런데 그 삼매력을 통한 어떠한 능력, 삼매 자체가 탐진치를 끊는 그런 수행은 아닌데, 어떤 수행을 하다 보면은 생기는 어떠한 이제 능력들인 거죠. 그 능력이 있어야 종교 지도자로서 각광받고 존경을 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그 뭐 주술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아직도 그걸 통해서 삼매의 어떤 능력을, 그런 게 이제 인도에서는 아직도 있거든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인도에 계시던 누님께서 제가 인도에 처음 온 거 위험하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인도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아무 말이나 뭐 마치 주술처럼 막 아무 말에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그게 어떠한 주술적인 어떠한 행위라고 생각해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진짜라고, 인도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적인데, 그러니까 이 형제, 카샤파 형제를 교화할 때는 뛰어난 어떤 신통을 분명히 보여서서 이제 섭수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진정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사성제, 팔정도를 일러주셨죠. 지금의 복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길이 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각각에 따라서 다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하셨던 요 방법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우리도 설법할 때, 아니면 전법을 교화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될 이제 부처님의 전법 방법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백이설법. 그러면은 사람의 어떤 기질에 따라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초기 경전이 있습니다. 빨리어로 된 경전인데 그거를 최근에 한글로 다 번역이 다 됐어요.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자, 인간은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대요. 기질. 갖고 나는 어떤 성품인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뭐고 잘하는 게 무엇이고 각각 태어난 그 기질이 다 다른 거죠. 그거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아주 그 탐하는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나 다 탐하는 기질이 있고 성내는 기질 누구나 다 있죠. 그리고 어리석은 기질도 누구나 다 있습니다. 또 믿는 기질도 있고, 그런데 지적인 기질도 있고, 또 사색하는 기질,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따지고 묻고 따지는 거. 이런 기질이 누구나 다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뭐랄까요, 그쪽으로 더 특화돼서 발달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법을 이제 설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어딘가에 탐착을 딱 잘하는 사람을 수행하게 만드는 부처님이 그걸 이용하셨습니다. 한 예로 부처님 제자 중에서 이제 출가의 삶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그러느냐라고 이제 아시면서 이제 물어봤다고 경전에 얘기가 나오죠. 그 뭐냐면은 그 출가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수행이 그냥 아내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아내가 보고 싶어서 나는 이제 옷을 벗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내에 대한 어떤 탐심이 있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굉장히 그게 이제 치성했던 거예요. 그거를 딱 아시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저기 있는 저 원숭이와 저 아내와 어떤 게 더 아름답고 이쁘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당연히 저 원숭이는 너무나 취하고 우리 이 아내는 천상의 여인처럼 아름답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신통으로 천상의 여인을 보여줍니다. 천상의 여인을 쫙 보여줘요. 몇 명의 천상의 여인을 쫙 보여줍니다. 그거를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부처님께 물어봅니다. 저 천상의 여인과 아내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아름답고 이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천상의 여인과 우리 아내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아내는 아까 그 원숭이와 같이 얼굴이 못났고 험하고 저 천상의 여인들은 한없이 이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깨닫기만 하면은 저 천신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겠다. 저 천신과 다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정말이냐고. 그럼 정말이지. 그 이후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합니다. 탐진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보니 이제 드디어 저 천상에도 저런 그 감각적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구나. 이미 열반 그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그것을 맛을 봐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혀 탐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열반을 얻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기설법을 하신 거죠. 요렇게 하면은 열반을 얻는 방법을 탐해가지고 하겠구나. 그런 이제 일화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대기설법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성내는 사람의 기질은요, 사실 자비심, 이 성냄은 자비심을 증장시켜서 없앤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인과를 자꾸 얘기해 줘야 된대요. 인과, 원인과 결과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어리석은, 그렇죠? 전에 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탐하는 기질 많은 사람들은 윤회 세계에서 그죠, 악의 세계로 가기가 좋은 조건을 만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제 지옥이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자꾸 자기 어떤 인과를 안 따지고 자기 생각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축생에 가기 좋다. 이제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잘 믿고 의지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적인 기질. 그런 사람들은 뭘 자꾸 알려줘야 되고, 어떤 지식적인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질을 언제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암이 걸린 사람 중에서 어떤 믿음이 강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믿게 만들어서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지적인 사람들은 내가 왜 아프고 어떻게 하면 낫고 과학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고 그런 걸 잘 얘기해줘야 이 사람은 또 잘 그 의사 선생님을 따르는 또 그런 사람 성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또 해서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또 사색을 좋아하는 기질은 이제 명상이나 이런 방법을 부처님께서 또 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통, 이 병을 치료해 주는 거죠. 요게 이제 대기설법이 방법입니다. 자, 또 다음 방법은 뭐냐면 자, 차제설법입니다. 차제. 순서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듯이 이게 차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초등학교는 뭐 낮은 단계고 뭐 고등학교는 높은 단계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차곡차곡 그 개념을 다 알아야 마지막에는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다리나 계단에 오르듯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여 나가는 포교 방법이래요. 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포교 방법이면서 수행 방법이에요. 저희가 수행을 이게 보시와 지게를 먼저 부처님이 항상 먼저만 얘기했는데 요걸 먼저 해야 돼요. 요걸 먼저. 수행도 이거 먼저고 그다음에 천상은 무엇인가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이치가 무엇인가 이런 인과가 무엇인가 요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에 요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얻어야 버릴 수 있는 거죠. 먹어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차제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인 거지. 물론 이제 전생에 많이 복을 다 쌓고 와서 수행한 사람이야 뭐 오비구처럼 바로 그렇게 사성계의 법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요걸 뛰어넘고 바로 사성제, 출리 수행하는 열반을 탐진치를 제거하는 수행을 해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중간에 가다가 힘들 수 있죠. 왜 중간에 내가 왜 이거를 탐진치를 왜 버려야 되지? 난 이거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과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성제를 하면 부처님처럼 된대 마음을 버리는 수행을 하면은 뭐 큰 도인이 되겠지 그런 욕구를 하면은 절대 성취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 단계는 이 단계에서 어떠한 고통이 해결 안 됐을 때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반드시 마치 중학교 때 수학을 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고등학교 바로 그 어려운 수학을 하면은 그 기초가 없어가지고 더 높은 단계로 안 되듯이 반드시 이건 단계적으로 봐서 이걸 다 해봐야 되는 수행들인 거예요. 그리고 교화할 때도 요거부터 단계적으로 부처님 법을 이렇게 차곡차곡 알려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느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어떤 것을 조금씩 해 나가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첫 번째 부처님께서 항상 보시를 먼저 말씀하시죠. 보시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랬죠? 나와 남을 기쁘게 해주는 모든 행위를 이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마음을 처음에 내기도 어렵죠. 난 누구한테 기쁨을 내게 행동을 할 거야. 사실 그런 마음을 내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런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 예, 불교 수행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처음에 마음을 내기도 어려우냐면 보시 행위가 왜 나한테 행복을 주지? 이것이 왜 내 삶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해본 사람은 아는 거죠. 일단 해보면.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보시라면은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를 하면은 좋은지를 알아서 실천할 때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시라는 것도. 언젠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굴 도와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누굴 보시하는 어떤 방법을 저는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잘 살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들고양이, 저희 절에 있는 고양이 먹을 거를 아무리 내가 주려고 내 마음을 내도 그 고양이 입장에서는 나의 존재가 다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내가 다가가고 자기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그
받는 사람 존재의 어떤 무지함, 무명으로 인해서 그 보시를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방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굴 기쁨을 준다든지 남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할 때도 또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저 예전에 강의 다닐 때 우산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어서 우산을 내가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학교를 가는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그 육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육교. 근데 육교에서 수원역 그 육교에서 그 다리가 불편한 분 중에서 이렇게 뭐 구걸하는 분들 있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근데 이제 마침 고 올라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다리가 불편한 분이 우산도 없이 거기서 비 맞고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걸 보니까 또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알려주러 가는 입장이니까 또 그게 딱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좀 걸려가지고 어떻게 도와주지 하는데 우산을 주고 싶은데 남들 시선 때문에 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좋은 일인데도 남들 시선이 부끄러운 건지 어쩐 건지 안 하던 행동을 하려고 그런 거 양심에 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서서 이제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게 해서 주긴 줘야 되겠는데 그냥 무슨 뭐 도둑놈처럼 던져주듯이 해서 막 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보시도 좋은 일도 이게 습관이고 또 용기고 또 남의 시선 아랑곳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구나. 야, 보시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